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엿새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셋을 만들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합독하겠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아멘. 네, 이제 원유경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산 위에 선 사람들 예수만 남겨질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한번 모실까요? 네, 목사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삶의 현장을 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을 텐데 우리 한번 서로에게 힘내라고 우리 한번 응원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또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변화산 사건에 대한 본문 말씀이죠.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요, 복음서마다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사입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산은 갈릴리 남쪽에 위치한 다볼산이나 또 가이사라 빌립보 인근에 인접되어 있는 헬몬산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통칭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견모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변화산의 이야기가 지금 사복음서 전체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에 이어서 등장하는 사건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변화산 사건은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오늘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리조리스 윤선 순장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는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장면은요. 어떤 독립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오늘의 본문의 장인 본절의 사건의 앞장, 즉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하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사건의 목적은요. 1차 순환 예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로 혼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만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리고라는 이 접속어 뒤에 따라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접속어 뒤에 뭐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6일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6일 후에.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한 명시가 좀 낯설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안 드시나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통독을 쭉 하시다 보면 성경에서 대부분 어떤 날의 흐름의 시간적 흐름에 대해서 말할 때 뭐 이튿날, 사흘 후에라는 시간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6일 후라는 시점, 엿새 후라는 이 사실은 성경상에서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러면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일까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히브리수 7 쉐바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함과 완성을 상징하는 히브리 쉐바라는 7의 숫자에 미치지 못한 히브리 6이라는 숫자는요 불완전, 미완성의 수, 그 다음에 사람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엿새 6일이라는 시점을 강조해서 보여주면서 이 변화산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 후의 모습, 그분의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늘 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의 극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1절 속에서 우리 가운데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말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흩어져 있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보여주신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요. 지금 새로운 세계, 새로운 관점, 새로운 체험을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새로운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이 땅에서 완전한 하늘 위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미완성된 인생의 현장 속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런 사건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송이에요.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가사가 등장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놀랍게도 하늘 위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완전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희망을 함께 보고, 두려움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고난 속에서 영광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 것이죠. 미완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완성된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했던 제자들처럼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과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면 만사형통하리라. 제자들이 이해하고 기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의 그 빈곤함,
나라의 독립을 원했던, 그래서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그런데 자신의 삶을 올인해서 그렇게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던졌는데 그분이 갑작스럽게요. 영광이 아닌 수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들이 느꼈던 그 당혹감, 인생 속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불안과 두려움, 자기 미래에 대한 막막함,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자기 사랑이 뒤섞여서 다 추적할 수 없는 어떤 내면의 갈등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가는 삶의 길에서 만나는 이 주님의 메시지가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기대했던, 소망하고 바라봤던 그런 세상적인 어떤 형통과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고 도전하고요.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슬픔도 있고 상실도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기도 해요. 엄청 부담스럽죠. 당황스러워요. 예수 믿고 문제를 해결하길 바랬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복 받기를 원했고 세상 속에서 남부럽지 않은 형통을 누리고자 때로는 그러한 동기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랐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뒤섞인 추적할 수 없는 내면의 동기와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부인할 수도 없지만 나의 자신에 대한 자기 사랑에 너무나 가득 채워진 나의 존재적 그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그 불완전함 가운데 주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냐 하며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나타내 보이시냐 하면 완전하신 그분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극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의 영혼이 체험적으로 그분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도록 우리 가운데 그 경험을 영적인 신비의 그 영적 세계에 대한 경험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숨기고 있었던 그 마음 안에 숨기고 있었던 두려움, 갈등, 회의감, 혼란, 외로움 이 모든 것을 상쇄시킬 만한 어떤 경이로운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그것을 체험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을 보니까 불완전한 인생의 모든 속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2000년 전, 지금 이 당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세 명의 제자들만 경험한 특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부요하심과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들에 대한 체험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경험들, 우리의 인생의 이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 속에 속한 모든 것을 상쇄시킬 만한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그 완전한 것들을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장소와 지금 그 장소에 오른 목적을 보면 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병행 구절인 지금 이 변화선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날 제자들을 데리고 뭐 하러 그 산에 가셨다고 기록하냐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 산에 오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독대하는 시간 속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고 그들의 영혼이 열려 주님께서 변모하신 영광의 극치에 그 변화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란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영적인 행동인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행동이에요. 윌버 체프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광야 시대의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모세의 성막을 보게 되면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지성소였죠. 1년에 한 차례였어요. 하나님의 두렵고 압도적인 영광의 임재가 담겨져 있었던 구조상 그 지성소와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었던 곳이요, 성소의 향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는 그 향단이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소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막의 구조는요, 성물들의 어떤 재료라든지 구조라든지 형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신비들을 상징적으로 그 가운데 메시지화 시켜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감춰진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그 그룹들 사이에서 그 백성 가운데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지성소의 영광 가장 가까운 곳에 맞닿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가까이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을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이 발광체가 아니죠. 우리는 반사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인생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잊게 되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반영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중에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의 깊은 곳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쁨의 신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신비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이 기도의 깊은 세계를 통해서 그 기도 중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새로운 소망이 막 생기고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혼란 속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것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경험하지 않으세요? 엉킨 실타래 같이 엉켜져 있었던 마음이 기도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감정이 정돈되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은 변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수많은 일들은 달라지지 않았어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변화선 위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은혜의 특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산 위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이 불완전한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계시되어 있는 우리의 장래의 그분의 일을 조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 산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 이 역사 가운데 도래하고 완성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동행과 임재 속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추구할 때마다 그 나라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기도의 깊은 자리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그분이 불완전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분의 완전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하늘 위의 삶을 경험하는 새 은혜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떡을 뗄 때,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정말 그 변화산 위에 그 산 위에서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외로움과 혼란과 모든 갈등들을 완전히 상쇄시키고 소멸시킬 만한 그분의 영광의 계시, 영광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수란들과 그러한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순한 예고를 듣고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제자들처럼 때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길에서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난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혼란에 빠진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배할 때, 그러한 순간 기도는 어떠한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지를 한번 수람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오늘 함께 새롭게 조인한 우리 희수 순장님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되셨다고 기록하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일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묵상하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어떠한 바쁜 일과 속에서 많은 사역 속에서 그분 앞으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역 안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분의 일상의 모든 삶은 평생의 일상의 삶은 이 기도의 밀도로 살아가는 삶이셨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변모되셨다라는 이 동사가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자신 스스로 변형시키셔서 변모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 변모를 자의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분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영광 가운데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본래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그 자체, 우리가 흔히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호흡과도 같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은 경우 기도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놓고 많은 문제 해결을 가지고 변화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기도가 가장 먼저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 기대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다듬는 조각칼과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조각칼과 같아요. 우리가 기도의 깊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분의 뜻이 밝게 드러나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났던 마음, 탐욕과 탐심으로 이기심으로 앞서 구했던 마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미움과 분노와 잘못된 동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그럼 우리의 어떠한 행동을 수정하는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영적인 변화선 위에 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중보기도 팀에 이번 주에 아까 우리 귀한 나눔을 해줬는데 우리 노인그룹의 부그룹장님 진희 자매가 새로 지원을 했어요. 결단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가 쭉 그 지원서를 읽었는데 허들린 기도회 때 너무나 많은 자기 안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 많은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중보기도팀의 그 사역팀에 지원을 한 아름다운 정말 그 지원의 고백들을 제가 읽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흡족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변화된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변화산의 자리들, 기도의 현장, 예배의 현장 속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노출되고 그분의 임재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땅 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여러분도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이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그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받고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기름 부으심의 현장, 성령께서 임하시는 약속된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마치 우리 인생 수동적으로 그분께서 능동적으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 비밀이 뭐였어요?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580명 되는 감난산 위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했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 그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즉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까지 그냥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의 명령에 부합한 사람 존재적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 삶의 행동의 수정 목록들, 내가 결단해야 될 삶의 내용들 목록 리스트를 하나씩 지어가면서 투두 리스트를 지어가면서 그걸 하나씩 실행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웠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존재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게 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이시죠?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모든 능동적인 일들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다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지키고 그 가운데 머물 때에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콩나물 시루에 물 다 빠지는 것 같고 특별한 어떤 것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콩나물은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의 빛,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자리들, 허들린 기도의 누텔라,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의 현장 속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정말 변하지 않고 변할 것 같지 않은 자기 자신 때문에 너무나 깊은 실망과 낙심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가장 큰 장애물 같고 가장 큰 난관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자리에 서세요. 그 기도 앞에 여러분 자신을 헌식시키고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둘 때 그 기도가 여러분을 다듬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영적 나비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나비 효과 뭡니까? 나비 효과가 뭐죠?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유발하는 현상이잖아요.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키듯이 어떤 미세한 작은 변화나 사건이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삶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나비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나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직장의 문화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변화된 나를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 역사의 톱니바퀴를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SNS 리더들, 여러분 날마다 영적 변화산으로 올라가세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산이 높은 산이었다는 게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남기죠. 굉장히 실감이 나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그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요, 막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 같은 수고로운 대가지물이 필요해요.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산에 오르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우리의 변화가 있고 그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낳게 될 것입니다.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에요. 저는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누텔라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거대한 영적 변화산의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새로운 상황과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첫 단추, 거룩한 거대한 영적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기도와 예배 안에서 변화된 자신을 보는가에 대한 것이죠. 나의 변화는 나와 관계된 삶에 어떠한 영향을 일으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강수정 팀장님 아까 잠깐 우리 아름다운 네. 이번에 세례 뵀죠? 우리 네. 같이 딸이랑 나왔었는데요. 네. 하리? 네, 같이 하리요. 있었던 거 봤는데 우리 한번 3절 말씀 수정 팀장님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절까지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 셋을 만들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변화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이죠? 모세는 율법 시대를 나타내는 상징적 인물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죠. 그러니까 곧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고 엘리야는 예언을 나타내죠.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되고 예언이 성취의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요, 너무나 장엄한 신구약의 대화와 같은 그런 장면인 거예요. 어떤 대화인가? 여러분,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인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지목하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고 확증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 말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분.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지목하고 그 예언의 성취자로서 존재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확증하는 장면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앞서 언급했지만 오늘 사건은 이전의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이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매우 흡족하게 하는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어진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들은 후 그 길을 가로막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베드로가 아직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요, 자신의 메시아 됨의 직분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것을 믿고 따라야 되는 그들의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베드로가 자다가 봉창을 두드립니다. 뭐라고 해요? 토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다고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살겠다고 합니다.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지치고 곤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순한 예고를 듣고 한 마음으로 잠에 취해 있다가 너무 피곤하고 공고한 현장에서 졸다가 갑작스럽게 헐경을 경험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할례 의식을 행할 때 엘리야의 좌석들을 따로 이렇게 다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릴 그 엘리야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 줄 정도로 엘리야는 그런 엄청난 자 모세의 존재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존재였죠. 근데 뭐냐 베드로의 눈앞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놀라운 장면을 목도한 거예요. 자다 말고요. 갑작스럽게요. 그러니까 참 지치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한 그 마음으로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있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산 위의 신앙과 산 아래 신앙의 균형이 필요한 지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도요. 때로 일상의 삶이 그냥 너무 치열하고 피곤하다 보면 더 이상 싸우고 싶지가 않아져. 그러면 신앙의 자리로 마치 도피하듯이 그렇게 피해버립니다. 그냥 예배만 하고 위로를 받고 은혜 받고 그런 자리에만 머물고 싶어져요. 일상의 치열함이 있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죠. 그냥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임재를 누리고 싶은 그 갈망을 떠나서요. 단지 그 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부여된 곳,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그냥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투를 하기 전에 언제나 길갈의 진을 치고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그들은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면 다시금 언제나 길갈로 복귀해서 그들의 영육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길갈은 그들의 전투 기지였죠. 이 길갈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길갈은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길갈은 영적인 모형은 십자가의 그늘과 같은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회복을 얻고 쉼을 얻고 소망을 얻고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정복 전쟁에 지치고 피곤한 그 치열한 숲이 끝나게 되면 다시 길갈로 돌아왔어요. 그들의 영적인 막사가 있는 곳으로 와서 안식과 쉼을 누렸습니다. 위로를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피곤하고 치열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휴전으로 그냥 끝내고 이 길갈에 머물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면 그들에게는 최종적 승리, 최후의 승리와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이 예배 안에서 누리는 영광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요. 우리의 영역의 회복을 경험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위로가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고 충전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달려가야 할 차가 정비소에만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인생이 정말 주유하다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목적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균형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균형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산 위의 신앙과 산 아래 신앙이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중차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었어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자신을 보이신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산 아래의 삶을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언제나 산 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산 위의 시간이 영광스럽기 위해서는 여러분 산 아래 시간의 치열함으로 그 시간을 살아내어야만 해요. 그냥 나태하게, 무기력하게,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삶으로서 산 아래 시간을 살다가 산 위에 올라와서 영광을 봐요. 그냥 그 영광을 보는 것으로 만족을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려갈 생각 없이 그냥 그것이 전부인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위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설명해주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 위에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 손이 내려가지 않기까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과 동시에 산 아래 여호수아는 진정 그 전쟁의 현장, 그 치열한 현장의 한복판에서 싸움을 계속해야 했어요. 승리는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기도의 가장 깊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오늘 우리 강건, 우리 선교 MC님 한번 읽어봐 주겠어요?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건 MC가 한번 읽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하늘 위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떠한 힘을 얻게 되는가? 순종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 경험으로 산 아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했던 바를 이루고 싶었는데 좌절해서 낙심하고 실망했던 마음을 산 위에서 위로받고 내려와서 그냥 다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들은 음성으로 산 아래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분이 내게 주신 삶,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이루며 사는 삶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영적 밸런스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공동체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콘크리트 프로젝트가 이 여러분의 삶을 선셋, 썬데이 영성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그 매일의 산 위의 경험을 세우고 그 경험으로 산 아래의 삶을 승리로 채우라는 도전을 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였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팽팽한 균형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산 위에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신비의 경이로운 영적 체험과 경험을 주시는 이유, 그 기름 부으심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는 그 산 위에서 들은 음성 그대로 산 아래서의 시간에 순종할 힘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혹시 삶의 자리에서 현실 속에서 싸워야 하는 싸움을 멈추고 그냥 신앙의 그늘 그 신앙의 우산 아래 도피해 계신 분 없으십니까? 근데 이러한 일상의 치열한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야 되는 그 승리를 주님께 드릴 만한 우리의 인생을 사는 현장은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산 아래 시간, 산 아래 영성, 산 아래 현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빈약한 거죠. 그냥 산 위에서 경험하는 어떤 영적인 황홀경, 그냥 임재, 위로, 그것만이 전부된 삶으로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 그런 무력한 자리에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을 시작하세요. 피곤해도 하세요. 인생의 그 많은 수많은 자기 합리화를 버리고 합리적인 이유를 버리고 현실의 발을 딛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산 위의 기도와 산 아래서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팽팽한 균형 속에서 유지한 채로 이 영적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세 번째 질문은 산 위의 영성과 산 아래의 영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당신의 영성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배 안에서 들은 음성으로 임재의 능력으로 지금 현재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현장 속에서 누린 그 은혜로 돌아간 일상의 삶에서 순종할 힘을 얻고 순종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우리 M&N 그룹의 혜원 순장님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말씀만 읽어도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져 있었던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한 예고로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갈등으로 뒤범벅되었던 그들을 이끌고 높은 산, 기도의 처소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영적 신비, 영광스러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소멸시키고 그들의 모든 인생의 혼란을 상쇄시켜 버리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셨어요.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에게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게 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경험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숙제 던져주듯이 나를 따라 이렇게 해내, 그렇게 해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말씀의 화두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이어 기록되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 그 죽음 앞에서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장차 그분과 우리 모두가 옷 입게 될 영광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성취되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죠. 이 사건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가? 주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 주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신비를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참으라 그 후에 영광이 있으리라 됩니다. 그 영광을 알아야 그들 앞에 있는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장차 그들 앞에 도래할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른다면 누가 그분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합니다. 수많은 기도와 예배와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슬픔과 상실과 모든 고난의 파도를 넘어서 그 고난을 넘어서 장차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영광으로 인해 오늘 산 아래의 시간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의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 앞에서 너희는 그 고난을 보지 마라. 그 절망을 보지 마라. 그 슬픔을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요? 그 십자가 너머의 영광. 고난 너머의 영광이죠. 오늘의 현재적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장차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영광이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고 이기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본 자들은 이러한 최종적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게 돼요. 세상과 나는 아무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주님을 보는 시선과 오직 주님만 보이는 시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슬픔을 이기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모든 부르심의 사명을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품고 있는 자기 인생의 자기 십자가, 우리 인생의 사명의 무게를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의에 선 사람들, 예수만 보일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의 영광을 누림으로 산 아래의 모든 인생의 치열한 시간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혼란과 자기 사랑과 자기 탐심과 하나님 모든 혼란과 두려움과 불안과 조급함을 이기고 그 수많은 갈등을 소멸시키시는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산 위의 시간으로 산 아래의 시간을 견디고 이기고 그렇게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산 위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높은 산에 올라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의 보좌 앞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산 아래의 시간을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순장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누텔라 시간들을 통하여 늘 말씀이 이들의 영혼의 곡간을 치우게 하시고 그 말씀의 떡을 순원들과 나눌 때마다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모든 순식구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흘러가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며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변화산 위에 서는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혼란과 두려움과 갈등을 상쇄시키고 온전히 다 소멸시키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순장들 일상의 삶에서 참 치열하고 힘들었던 그 하루하루의 삶의 무게 때문에 곤고했던 마음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산 아래의 모든 시간들 맡기신 주님의 사명과 부르심의 뜻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고한 서로에게도 한번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리조이스 그룹 순장님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주차별로 그룹별 순장님들과 좀 나눔을 갖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그룹별로 좋은 모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